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지금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연속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들이 정면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올무를 씌워가지고 예수님 꼼짝없이 죽게 만들려고 모함을 했어요. 이제 모함이라보다는 그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예수님을 꼼짝없이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오죠. 이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정말 이게 무슨 세금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으러 온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다 결정해서 자기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교묘한 질문을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꼼짝없이 죽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4절 하반절 15절 상반절까지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다구쳐 묻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스냐 노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앞에 이 약을 발라놨어요. 우리가 아는데 선생님은 뭐라 그럽니까?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지네들은 거짓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 믿지도 않으면서 모르겠다고 그냥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자기네들처럼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앞에다 약을 다 발라놨어요. 당연히 선하시고 진실만 말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막 한참 이렇게 들띄워놓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이제 당신 속마음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세금이 두 종류의 세금을 냈는데 하나는 세관들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로 이렇게 대신 내주는 그러니까 세관들이 걷는 세금이 있었고 하나는 황제에게로 직접 들어가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로 직접 들어가는 세금이. 이 황제에게로 직접 들어가는 세금을 낼 때는 이 로마의 이 주화,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는데 로마의 은화죠, 은화를 사용해서 내야 돼요. 이 세금을. 근데 이 은화를 보면은 은화 앞면에는 황제 이 티베리우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오는 티베리우스죠. 이 티베리우스의 이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동전에 화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글귀가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리비아는 티베리우스 황제 엄마예요. 자기 엄마는 뭐라고요? 신이 화육했어. 우리 성육신에 따르잖아요. 신이 화육했다. 이 동전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은 단지 세금을 내고 이렇게 상행에 쓰는 이런 동전의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전을 보고 읽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황제가 누구라고? 신이라고, 신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황제 우상화 정책을 강요하는 거죠. 동전, 메스는 동전에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겁니다. 이 동전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거리낀데 이 신격화시키는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대인들을 거리끼는 그런 동전이었어요. 자,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릴까 말릴까? 빨리 말해보시오.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라. 그랬으면은 첫째로는 이게 황제 숭배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상, 리비아상을 숭배하는데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거짓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라 그랬다가는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손도 안 대고 누가 열심당원들한테 칼에 찔려 죽일 거예요 아마. 바울을 칼로 죽이려고 40명 쫓아다녔잖아요. 그 자객들이 열심당원들 찔려시라고 하는. 가기 전에 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 안 더럽히고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아니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랬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로마의 통치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큰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로마의 반역자가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로마에게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예라고 내라 그래도 죽고 내지 말라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도 죽어요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이려고 질문을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하반절 어찌하여 거기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 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걸 다 아시고 그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하나. 데나리온 갖고 왔어요. 데나리온을 갖고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여기는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 티베리우스 형상. 이 형상과 그 글자 써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거냐? 가이사의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누구의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이사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 명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복음서 가르치면서 여러 번 가르쳤는데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치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황제인 가이사와 하나님께 동등하게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동등하잖아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특별히 보수신학,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분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교분리. 정교분리 원칙. 그래서 정치는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우리는 장로교회 교단 안에 정교분리를 얘기하잖아요. 정교분리. 정교분리가 과연 맞는 거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는 무슨 당을 지지하고 무슨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정교분리가 돼야 되죠. 그러나 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를 행했을 때는 정부에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진리사수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 당을 지지하고 뭔 정책을 지지하고 일일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일각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교분리를 찾아내는 아주 주 텍스트로 사용했는데 톰 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이라 그래요. 잘못된 해석.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의 그 어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법을.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의 어법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있는데 이제 이분 지금은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쓴 신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신약신학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 한 권, 바울에 대한 거 한 권, 두 권으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쓰다가 일찍 죽었어요. 이거는 못 썼어요. 1권만 있어요. 1권만. 1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로. 근데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불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에 의해서 신약계가 완전히 장악되고 있어가지고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초대교인들이 다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 이런 양식병학자들의 이런 게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법을 연구하면서 무슨 소리냐, 유대인 학자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을 연구해 보면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밝혀낸,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에서 사셨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낸 그 학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 같이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학자로서 상당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좀 무너뜨리는 데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법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 문장이 대조될 때 항상 강조점은 뒷문장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뒷문장에 있어요. 자, 이 발견은 공간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두 문장을 대조해가지고 이 문장에 앞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문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여기 앞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무슨 말씀이 될까요? 경고와 위협의 말씀이 됩니다. 그죠? 높아야 낮아지리라. 여기다 강조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뒷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뒤에 강조점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어떤 말씀이 돼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격려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뒷문장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강조해서 설교해야 돼요, 목사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둬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설교의 강조점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고 주님을 낮추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강조점이. 이걸 잘못하면 앞에 거에 강조점을 둬서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 어법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강조점? 뒷문장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에스겔 같은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를 심판받습니다. 네. 심판받으라고 강조를 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영교인 중에는 한 번도 심판받는 분이 없고 복받는 분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다 강조점을 두고 한 말이에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전혀 뜻이 달라져요. 이것을 평생 연구해서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사용했던 아빠라든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라든가 다 특색을 찾아내는데 공헌을 했는데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신약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신학. 이 신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이 책을.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이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하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비록 로마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정부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한 그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재정으로 도로를 만들고 치안을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이 군대가 있고 무기도 사서 국가 안위를 지키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간 산업을 만들고 그죠? 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행장을 만들고 다 이거 뭘 하는 거예요? 세금을 하는 거예요. 난 세금 안 낼래. 그럼 이 땅에서 살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이건 조국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비록 거기 황제상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 그 정도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다. 그걸 하나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부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니?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에. 이 목숨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목숨은 사소한 일에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사소한 일. 이 목숨은 누구를 위해서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야 돼. 하나님께 드려질 생명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목숨이에요. 예? 그래서 그까지 사소한 일에 세금 내느냐 마느냐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데 지금 그래서 자기 죽이려고 했으면 죽이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목숨을 드려야 돼서 충성을 다할 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뒷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냥 세금 내. 그냥 무상숭배도 아니고, 예? 그게 뭐 민족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숨은 그런 일에 걸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가진 소유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첫째, 이 말씀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동전을 우상숭배를 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선전하려고 만들었어요. 세금은 낸다 이게.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동전에 황제상을 그려놓고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로마의 이 우상화 정책은 잘못됐음을 예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려야 할 분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황제의 것이 아니에요. 세금은 황제의 것이지만 그 영광과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강하게 했어요. 로마 정부의 우상화 정책에 대한 책망과 비판. 책망이죠. 하나님으로서 꾸짖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가. 인간인 주제에 무슨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냐는 겁니다. 봐, 여기는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목숨을 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거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세금 내냐 말아야 되냐 이런 데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윗도 말이죠. 예? 형님들 도시락 싸갖고 나온 전쟁터에 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자 3m가 되는 자가 나와서 큰 칼을 휘두르면서 사실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욕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들이 찔찔매고 숨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싸우잖아요. 자기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동전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일 하려고 그런 일로 맨날 논쟁하고 정치 논쟁하고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민주당이냐 뭐 새누리당이냐 모여가지고 맨날 그따구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데나 관심 갖고 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고 맨날 눈만 뜨면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도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주일 성수 예배, 공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될 날이에요. 경제가 튼튼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한 7시에 드리는 8시쯤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가버려요. 하루 종일. 그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안 가면 좀 찜찜해. 찜찜하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돼요. 일본의 나는 안 가. 일본은 저는 가본 데라고는 그 공항, 오사카 공항 비행기 갈아타려고 잠깐 내렸다가 중국 갈 때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센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토요베라는 음식점이 있답니다. 음식점이 이 음식점의 주인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아요. 좀 한 1% 2%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그리스도인 치고 나이롱 신자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뭐 인구의 한 20%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몰라 일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들 그거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몰라요. 하나님 옆에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들 항상 제 총신에 있을 때도 보면 한국에 오면 고배신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항상 큰절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행을 저지른 거 우리가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항상 큰절을 해요. 지금도 이 일본의 양심적인 사회운동을 하면서 위안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일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하는데 일본같이 1% 2%밖에 안 믿는 이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에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 그리고 식당 벽에는 우리 집에서 술 팔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 같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거의 없는 나라인데 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장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술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주일날은 문 닫았습니다. 그날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술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맨 처음엔 장사가 안 됐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정직과 성실로 일했고 그러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식재료는 속이지 않고 제일 좋은 거 갖다가 음식은 정말 대접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았더니요 점차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입소문. 야, 이 집 식재료도 너무 좋고 음식은 너무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적으로 하면 망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여요, 식당도. 제가 여기 몇 군데 식당 보면 맨 처음에는 갈비도 진짜 갈비 갖다 줘가지고 야, 맛있다 그래서 몇 번 갔는데 한 1년 지나고 가니까 갈비가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이상해요. 꼬매가지고 나쁜 부위를 그냥 막 쑤셔놓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들이 속이는구나. 고기 맛 다 아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가보니까 망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그 속이는 데는 다 망해요. 좀 이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식재료 갖다가 하면 양념 좋은 거 넣으면은 이물이 적게 남겠지 뭐.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입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몰려와서 지금은 12개 지점이 일본에 생겼다래요. 12개 지점이 생기고 잘 융성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토요베 씨가 주인인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므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만 주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셔요. 저희 누님이 계신 그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 용산고등학교 옆에 그 청가물점 앞에는 큰 수포가 있었고 어느 날 우리 누님이 그렇게 교회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조그만 가게에 청가물점이 하나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기 큰 게 있고. 근데 여기는 보면 주일날 딱 문을 닫아. 이 조그만 가게가. 주일날 문을 닫는데 항목역에서 이 야채나 이런 거 사면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것만 갖다 팔아요. 작은 데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니까 토요일날은 뭐겠어? 세일을 해 또. 세일을 해서 막 하니까 오늘은 가다 봤더니 토요일날 사람들이 쫙 그 조그만 슈퍼에 안 가고 그 슈퍼에 안 가고 조그만 정가물점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싱싱한 야채 과일을 사려고 싸게 파니까 토요일 날은 다 팔아야 주의를 쉬잖아요. 예? 그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몇 달 있다 보니까요. 이 슈퍼는 망해가지고 이사가고 이 조그만 첨가물집 주인이 이것까지 사가지고 이게 양쪽에 그냥 커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저 집이라네. 그 영산에. 예? 이 사람은 주일날 문 닫아. 주일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조그만 가게인데 큰 가게랑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더니 저 집은 망하고 이 집은 잘 됐어요. 왜? 양심적으로 또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 야채 채소만 갖다 파니까.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거기 있어요. 저 가다 보니 거기 있더라고. 큰 식료품점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10의 1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한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핏대 올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핏대 올리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정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돈과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